요사이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라고 했던 이 드링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 드링크를 먹으면 어떠냐라고 이야기하면 기분이 전환된다는 겁니다.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그 에너지 드링크를 계속해서 마시는 것은 그 에너지 드링크를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한 것이죠.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지만은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적 부담들을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틀 수 있는 방법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친구들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핸드폰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매달려서 핸드폰을 하나 겨우 부착만 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이제 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잘 때도 핸드폰을 꼭 끼고 잡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친구들을 보니 핸드폰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구형이 되어버렸습니다. 낙심이 돼요. 어머니로부터 핸드폰을 받아서 잠시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친구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새로운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나는 구형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말로는 쪽팔리다는 것이죠. 차라리 가만히 호주머니에 넣고 있는 것이 낫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하나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참 답답함이죠. 이런 답답함이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에게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어떤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카톡도 되고 영상도 되는 핸드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활용을 합니까? 별로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안 가지고 있으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카톡 보내라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카톡을 알아야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면 되지 구태 어렵게 카톡을 하냐라고 이해를 말을 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전화를 하기보다는 카톡을 하는데 내라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제 카톡을 겨우 배워서 합니다. 그 작은 핸드폰에 어두운 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떨 때는 하다가 막 깨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다 하기 때문에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또 오늘 우리들이 받는 스트레스라는 것이죠. 힘을 잃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같은 사람들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그의 비슷하게 걸맞는 행동을 해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사이 주위에 보면 왜 그래 불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참 무엇이든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교회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게들을 봅니다. 제가 여러분을 왔다 갔다 했지만은 그 가게에 손님이 앉아 있는 걸 한 번도 못 본 가게가 있습니다. 만약에 주인된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가게 문은 열어놨죠. 손님은 없죠. 가게에서는 줘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참 답답해요. 내일이 아니지만은 참 처근해요. 비단 그 가게 주인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또 가게가 하나 오픈되면 제가 먼저 걱정이 돼요. 야, 저 가게가 얼마 동안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몇 달 지나다가 보면 가게 문이 다 깨어 있어요. 그리고 몇 달 가게가 문이 다 깨어 있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또 실내 장식을 합니다. 또 다른 업종이 들어서는 것이죠.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다 좋지 않는 우울한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번 주에 참 좋은 소식을 제가 뉴스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 빌 게이츠가 자기의 재산 99%를 사회에 도네이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돈이 나에게 일전 한 센트 오지 않지만은 내가 저들과 같은 미국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은 같은 미국 시민인 입장에서 그가 저런 일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99%를 돈에서 하면 나머지 1%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통 사람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재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평생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있으면 더 있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99%를 도네이션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이 굉장히 저를 흐뭇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척도를 돈에다 맞춥니다. 아무리 학교 다닐 때 바보같이 생활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사회생활에 성공해서 돈을 벌면 곧 그 성공은 똑똑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해도 사회에서 돈 못 벌면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돈은 최고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돈이 최고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건강이 더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의 갑부라고 할지라도 그 돈을 내가 쓸 수 없는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돈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돈보다도 한 수 위가 우리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리 하고 싶은 것도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가다가 복권 하나를 샀는데 당첨되면 그때 건강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잃어버린 그 건강 그걸 위해서라도요 건강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한 수 더 위에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가정의 행복입니다. 내가 돈이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은 콩가루 집안입니다. 지옥과 같습니다.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신교회 성도들은요 비록 돈은 부족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가정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중요한 가정의 행복이 우리 그리신교회 성도들에게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정이 불행하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이 있을 때에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이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은 가정의 행복을 통해서 돈을 마음껏 취하면 됩니다. 그 돈은 과거의 돈과 다릅니다. 그 건강은 과거의 건강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정의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도전하십시오. 마음껏 전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곧 우리들의 밥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보면요. 다윗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 왕에게 닥치는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이죠. 정말 그 위기 상황에서는 다윗 자신이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참담합니다. 오늘 여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참담한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돈도 에너지 드링크도 잠시 내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지만 영원히 내 기분을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시 나에게 힘을 줄 수가 있지만 영원히 힘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까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용기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에너지 드링크와 같은 잠시 있다가 마는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한 번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죽기까지 영원히 함께할 여호와의 힘, 여호와의 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과 같은 그런 것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이제 세상이 아무리 척박하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문화가 뒤바뀐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다윗은 정말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받을 수 있는 그런 합당한 사람들에 의해서 천대를 받고 멸시를 받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나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나보다 월등히 여건이 낮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천대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견딜만 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야 너는 바보야 멍청이야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나를 멸시합니다. 천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요, 그래도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한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어떤 가정 못지않은 단단한 가정입니다. 그만큼 공부도 했습니다. 그만큼 용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다윗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번주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라고 해서 코리 대금업자, 돈을 착취하는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 또 맛조그렇게 해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자기가
의로운 일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의 어떤 제도에 의해서 억압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마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사람, 다를 대로 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됐던 사람들, 인간 같지 않게 버렸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이 400명의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인간 같지도 못한 이 사람들, 되먹지도 못한 이 사람들, 버러지 같은 이 사람들이 다윗을 멸시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화답질 나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이민 삶을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민을 늦게 왔다는 것 때문에 마땅히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가지면서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사장이라고 하는 놈은 참 볼 것 없어요. 생긴 것부터 배운 것부터 정말 무식해요. 나보다 활등이 못해요. 아무리 나를 낮추어도 지 손톱보다는 내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놈이 나에게 말을 할 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줍니까?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노예 부리는 것처럼 말을 마음대로 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총이라도 있으면 그때 그분을 한번 쏘고 싶어요. 사장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말을 쏟아낼 때에 정말 울분이 터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가 언제 돈 있다고, 언제 나보다 좀 낫다고 있다고 짓을 해. 아무리 시장이 있다고 해도요, 참고 견디려고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 화장실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던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한때 전기공사하는 사람을 따라다녔습니다. 전기공사는 모르잖아요. 뭐 시다지요. 전기 여기서 저기 끼우러 가면 낍니다. 제가 뭘 압니까? 시킨 대로 하죠. 그래 다 했어요. 그런데 아마 잘못됐던 것 같아요. 주인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다짜고짜 나를 불러요. 왜 이따구로 일을 했냐고. 황당해요. 지가 시켜서 한 짓을 갖다가 지가 잘못했다 하면 될 건데 나를 불러놓고 그냥 무식한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와, 열불 터져요. 그냥 막 한 대 쥐받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또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인타운에서 일을 하는데 맥도날드 가요. 저한테는 99짜리 하나 시켜주고 저는 더블로 하나 시켜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햄버거 먹기 싫어. 와, 열받아요. 그때만 하다도 5불 6불짜리잖아요. 한국 식당에 가서 먹으면 돼요. 아니면 제 돈 내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게 햄버거 먹고 식탁한 놈이 나를 데리고 와서 난 99짜리 시켜주고 저는 칸부로 딱 먹는데, 와, 이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돈 그거 얼마 했어요? 참 그 햄버거 99짜리 먹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저 죽일 놈의 새끼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여호와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말 같지 않는 그 인종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할 때에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었고 여호와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다윗을 되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업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일이 닥치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한 번 보십시오.
다윗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힘으로 몰아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400명이 되는 이 허잡한 사람들, 다윗과 한 명씩 맞짱을 뜨면 다윗이 이기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기죠. 힘이 있잖아요. 용기가 있잖아요. 풀맷돌 하나라도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들은 떼거리로 다윗을 핍박합니다. 억압합니다. 멸시합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음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내 혼자입니다. 주의 떼거리로 나에게 달려듭니다. 한 명 한 명 붙으면 맞짱 떠서 이길 수가 있는데 떼거리로 모여드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분명히 이것이 맞는데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다수가 아니고 소수인 것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의 길은 분명히 소수이고 소수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다수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믿음의 길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길에 다수라는 사람과 함께 어울린다라고 하면 아직도 믿음의 길에 바로 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척박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외면할 수가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이죠. 정말 인간 같지 않는 그놈들 앞에 내가 수모를 당하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리 옳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돌로 죽이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세계에서 내가 산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고 힘이 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어려운 길을 힘든 길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에게 친구가 많고 옛날 친구가 정말 그립다라고 하면 나는 아직도 믿음의 길에 걷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좋다라고 하면 아직도 믿음의 길에 있지 않고 세상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다수가 아닌 소수입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는 외로운 길인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옳은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다수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정말 이것은 아닌데 다윗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인간 같지 않는 떼거리 같은 놈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시글락이라는 그 터전 위에 집도 세우고 살만침 여건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누구의 은혜인가요? 다윗의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다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꼭 배반하는 그놈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배반하고 돌아가면 가만히 돼요. 꼭 돌아서서 엉뚱한 소리를 해요. 저 사람 나쁘다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이 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이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야 되면 뭐가 그냥 이렇게 뭐 갈 수는 없잖아요. 뭐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있는 말 없는 말 가지고 이유를 붙입니다. 그 소리가 나에게 들려질 때 참 회통합니다. 옛날에 도와줬던 거 다 물릴 수 있으면 다 물리면서 좋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망할 놈 죽일 놈 이놈 두고 보자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들로 통해서 그러한 멸시와 천대, 죽음이라는 위험을 받았을 때 자기의 성격대로 다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대한 다윗 왕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었죠. 그냥 다윗 그렇게 하다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억울한 것과 아픈 것들을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에 이스라엘 최고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멸시를 당합니까? 천대를 받습니까? 말이 않은 말로 여러분에게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으십시오. 다윗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그들이 소리를 듣고 내가 주눅이 들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이 400명을 사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도 사용 안 했습니다. 그가 멸시와 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기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을 때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라고 하면 이제 새로운 믿음의 동력자,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한 나의 친구요, 나의 벗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치고 지나는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없어질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 조금이라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멸시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나의 친구는 그 사람이 아니고 나의 인생의 벗은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로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친구, 믿음의 벗을 붙여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벗, 믿음의 친구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세상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함께 가는 정말 믿음의 용사로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은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세상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 우리를 통해서 지나갈 사람입니다. 그 위에 새로운 정말 믿음의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와 함께할 동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혹 지금도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사업을 하는 가운데 상사로부터 대먹지 않는 소리를 듣습니까? 멸시를 당합니까? 천대를 당합니까? 그때 내 기분 잡치네 죽겠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용기를 얻을 때구나.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때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힘이요 내 용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용기라는 것입니다. 이 힘과 용기 앞에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꿈꾸고 소원한 내 인생의 길을 마음 놓고 질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정말 이민의 삶은 척박합니다.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그때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힘을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와 같은 상황에 용기를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꼭 기억하시고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분명히 그리스도의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나중은 내가 그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와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힘의 원천인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 가질 수 없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지 아니해도 한 잔의 술을 마시고 회포를 풀지 아니해도 한 대의 담배로 내 인생에 꼽지 아니해도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민 생활을 살아